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면서 조용히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도록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용기를 내라. 겁먹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이미 아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데, 내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들 낳게 될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은 700년 전에, 어떤 학자는 600년 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600년, 700년 전 정확한 이 아라비아 숫자의 연대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모두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아들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그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다는 그런 아주 핵심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스토리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저에게 이 질문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저를 기다려주시던 느티나무 밑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계시다가 제가 방화골 골짜기 고개마루를 이렇게 넘어서 오면 뛰지도 못하시면서 마치 뛰실 듯한 태도로, 자세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부르시던 할머니가 안방에 흰 옷이불을 이불을 덮고, 혼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보니까 이미 코에도 솜이 가득 차 있고 온몸 손과 발은
다 왜 그렇게 꽁꽁 묶어 놓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뭐지? 정신없이 3일이 흘렀습니다. 살던 동네 맞은편에 높은 산이 있었는데 이름이 수리산입니다. 수리산 중턱 날망에 할머니를 매장하고 돌아설 때 가장 늦게 따라 나선 사람이 저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 우리 할머니 어떡하지? 저렇게 답답하게 왜 그렇게 저렇게 밟아? 우리 할머니 두고 어떻게 내가 혼자 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 묘소를 떠나지 못하는 저에게 집안 어른들이 퇴근을 하고 어서 가자. 그런 어른들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도대체 인간이 뭐지? 저렇게 죽을 거라면 왜 태어나야 되지? 이런 질문이 제게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질문은 제게 이어졌습니다. 좀 농도라든지 방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좀 허무한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마음은 호기심, 그리고 거기에 도대체 인간의 존재가 잠시 잠깐인가? 영원한 존재인가? 영원한 존재라면 어떤 양태를 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진리에 대한 탐구가 더 많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놓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복음이란 뜻이 좋은 소식이다. 영어로는 굿뉴스다.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고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는 알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그런데 복음을 들은 왜 나는 이렇게 시원하지 않지? 뭔가 깨끗하게 왜 정리가 잘 안 되지? 그리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삶은 또 왜 이런 거지? 뭐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런 아주 시원치 못함도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 만큼은 알죠. 그래도 질문은 끝이 안 나잖아요. 소위 우리 전통적인 복음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계속돼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제가 놓지 못하는, 탐구하고 기도하고 아주 천착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임마누엘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질문합니다. 인간이란 뭐지? 복음이 뭐지? 그러면서 임마누엘 예수,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고 제 나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전개해 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다. 이게 사실은 성탄의 또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누가 오셨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신다, 이런 생각은 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이 땅의 관계, 하나님과 인류와 사람과의 관계, 이것의 주도권과 그리고 시작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야말로 가정을 이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데, 우리 자연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암수가 결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복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의 복사가. 그런데 이런 규칙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규칙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직접 마리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시작한 거냐면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은 나로부터 내가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탄의 근본 진리의 핵심 진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관계는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오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배당에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누가 먼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어디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나는 내가 예배당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임마누엘 예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으러 아주 유곡 깊은 골짜기 깊은 곳 찾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 그리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가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서 진짜 좀 엿듣는데요. 표시가 몇 달 정도 돼야 난대요? 2달? 5개월? 5개월 정도가 돼야 표시가 나요? 그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자태는 어느 정도 가야 돼요? 5개월이요? 6개월이요? 3개월? 7개월? 6개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안 보여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보러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로 알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거 참 매우 독특해요. 하여간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고 눈으로 목격하고 목도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비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제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하랍니다. 서로 리액션,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오실 때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력일까요? 하늘에서 낮아지는 노력입니다. 안 보이는 존재에서 보이는 존재로 오시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인의 태중에 그 생명으로, 요즘은 이제 동정녀의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이게 임파서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건 좀 촌스러운 겁니다. 요즘은요, 생명 복사는 그냥 우리 몸에 어느 세포 하나만 갖다 놔도 지금 사람도 복제를 해요. 사람 복제는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면.
근데 가능한 거를 뭘로 그동안 입증했죠? 개로 했잖아요, 개. 돌리 복제했잖아요. 여러분, 개도 그냥 이렇게 암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개의 어느 세포를 가지고 하면 똑같은 개가 나와. 그러니까 뭐 지금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낳는데 이거 가지고 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진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짱구예요. 진짜 그래요. 지금 이런 정도의 인간의 지식이 엄청 낮았어요. 기술이 엄청 낮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부의 사이에 관계가 없이 마리아가 생명을 갖게 됐다는 이것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 궁구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우리 사람이 한 80년 산다, 100년 산다 그러면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청장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신화를 보세요. 신화가 아기로 태어나는 이런 주인공은 별랑 없고요, 태어났더니 장군이 돼서 나왔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왜 그러지 않냐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여인의 태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로 자라는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오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건 한 가지가 분명한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확실히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장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어린 아기로 오셨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사는데, 인생을 사는데 그나마 전폭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노인, 장년, 청년, 아기. 어느 때죠? 아기 때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아기는 태어나면요, 돌아누울 줄도 몰라요. 기저귀 스스로 갈아 끼운다, 못 갈아 끼운다, 두말할 것 없이 못 갈아, 기저귀를 차는 것도 몰라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사랑을 받아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누굴까? 개요, 개. 근데 개가 왜 그렇게 사랑을 받습니까? 안 안아주는데 개는 안아주고요, 손님이 오면 딸내미 안고 나와서 하진 않은데 개 안고는 맞이하고요. 근데 개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사랑을 못 받을 거예요. 사실 개는 사람에 비해서 매우 무능합니다. 한 가지만 합니다. 좋아하고 반응하고 아주 죽을 정도, 아주 막 죽을 만큼 기어오르고 떼오르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있는 거죠. 사람 참 희한해요. 말 못할수록, 무능할수록 사랑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똑똑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못 받습니다. 약간 어리숙하면요,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큰일 나. 그 사랑을 막 받습니다. 자녀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부모들이 똑똑한 부모인지 약간 들떨어진 부모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 웃을 일이 아니요. 약간은 부족해야 자녀들에게 보호 본능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굉장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안 만나주시고 왜 저는 느낄 수가 없지요? 좀 그게 많았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 만나시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저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에,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면 죽는다.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래서 곧 죽어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 때 우리는 내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스토리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까? 헤롯 왕과 그 일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셉에게 일러줘서 아내와 그리고 아들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셨으면 사람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목동들은 대환영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환영했어요. 근데 환영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그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33년 만에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일관되게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변함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죽을 사람은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두고 보지 못하시고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전부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미리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500원짜리가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세속가치는 사람을 자꾸 돈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돈 얼마면 누구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600만 불짜리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우리의 처절한 죄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임마누엘. 따라 임마누엘.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죽어 주었는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늘 암송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사실 영접하는 자마다 그 말씀 전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참빛 곧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어두워서 예수님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아, 그렇게 하셨군요, 제가 이제 맞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점차 나의 주인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능숙하게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아주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